할렐루야. 오늘 새벽교회와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28절까지 말씀을 통해 계속되는 내분과 갈등, 하나님 없는 위험한 권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15장 중반부터요, 남유다의 아사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일어났던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들,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비참하고 참혹하죠. 여로보암 이후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지만 그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2년 만에 바하사의 반역, 그 신하였던 바하사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안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다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반역으로 왕이 된 바하사는 24년간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통치하는데요, 이제 반역치고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왕위를 지켰습니다. 근데 그는 예후,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그 죄악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바하사 이후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지만 그 역시 아버지의 길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며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부하였던 시므리의 반역에 의해 살인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시므리가 이제 반역으로 이제 왕위에 오르죠. 그리고 엘라를 죽인 후에 바하사와 관련된 그 바하사 집안에 남아있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데요, 가족을 죽이고 친족을 죽이고 친구들까지 다 죽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반역의 씨앗을 다 없애고자 한 거였죠. 그런데 바하사의 집안에 내리셨던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안에 내리셨던 심판이 성취되고 바하사의 집안에 내리셨던 심판이 다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므리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시므리가 반역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블레셋을 공격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그 군대 장수들이 그들의 총지휘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고 이 시므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공격은 너무나 간단하게 성취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므리의 그 주력 세력들은 다 군인들이었고 시므리의 주력 세력들은 그냥 신하들이었기 때문이죠. 정치적인 신하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군대를 등의 배경으로 가지고 있던 오므리의 세력이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에 그 성을 금방 탈환하였고 시므리는 왕이 된 지 7일 만에, 7년도 아니고 7일 만에 그 왕궁에서 스스로 불을 지르며 자결하였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이후 오므리가 왕위에 오르려고 하였지만 또 이를 반대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디브니를 왕으로 세우며 이제 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4년 동안 서로 내전을 하며 동족끼리 전쟁을 하였어요. 그리고 결국 오므리를 따른 사람들이 다 이겨서 디브니는 살인당하고 사람들이 승리하면서 오므리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므리는 왕이 된 지 1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그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 세대도, 그 전의 왕들도 충분히 악한 자들이었는데 이 오므리는 그 전 세대보다 훨씬 더 악을 행하며 대단한 악을 떨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합이 등장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죠. 오므리도 가장 악한 자였는데 그의 아들은 더 악한 자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죄악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된다라는 그 서막이 시작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아사가 남유다를 41년간 다스리는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참 참혹하죠.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첫째로 참 어떤 의미에서는 슬프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참 안타깝고 또 어떤 의미에서 참 재미있다라고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에 관련된 그 사건들을 다룰 때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남유다 아사 왕이 된 지 몇 년째 해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남유다의 사건을 다룰 때에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다스린지 몇 년째 해다라고 하면서 그 기록의 기준점을 서로 잡아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사가 종교개혁을 성취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온 남유다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살인과 반역과 끝없는 전쟁이
동족 상잔의 피 흘리는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집안은 복을 받고 한 집안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은 참 잘 된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참 애쓰고 노력하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뭘까요? 세상에서는 운이라고도 하고요, 또 복이라고도 합니다. 야,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앙적으로 볼 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되어주게 하시는 자가 일이 형통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자신의 갈 길을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길이 막힙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성취하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의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는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드립니까? 너희가 힘써 나가 힘을 떨치고 지혜를 떨치고 이 일을 성취해내라 라고 채찍질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보라.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 너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켜보라. 너희의 두 눈으로 그것을 목도하고 체험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까?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시고 복 주셔서 하늘을 흔들어 복을 내려주시겠노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구나,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형통하구나 라고 선언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무엇인가를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자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아보는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써 행하여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애를 써 살아가는 것,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요, 가장 중요한 목적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스스로 성취해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혹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일이 순적히 진행되지 않을까? 내 자녀들이 왜 꿈꾸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속상해 하시거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으십시오. 인생에서요, 이 뭔가 신앙적으로 불타오르는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맹목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매달려 보시고 말씀에 순종해 보시는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이다가 신대원생을 신학대학원을 이제 합격하고 전도사 사역을 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던 청년이었어요. 교회 오빠였습니다. 교회에 그냥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자마자 그냥 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그래서 제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 6개월 정도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였어요. 그때 앉으면 1시간 반씩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밤에 깨어서 기도하고 12시에 자정기도를 제가 스스로 지키면서 기도하고 하루에 4시간 반에서 많을 때 6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6개월 동안 뭐 성경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갑자기 성경을 통달할 그런 시기의 실력도 아니었고 나이도 아니었고 깨달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고 학교 다니고 과제하고 나머지 시간 다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는 못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을 늘리지 않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길 원하는 것은요, 요행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정말 간절히 제가 뭐 다른 방법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경험상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배운 결과상 오직 방법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눈물로 금식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은혜를 받고 그런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알았으면 다른 방법을 알려드렸을 텐데 다른 방법을 몰라서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더 기도하시고 한번 붙잡고 끝까지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저는 그런 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강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보시면 북이스라엘에 얽히고 설킨 상황들을 보면서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모든 죄악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땅의 면적으로 본다면 남유다보다 한 3배에서 6배까지도 많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5배 이상 많게 시작하고 더 확장될 때는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여로보암의 길을 끊어냈으면 그 왕조는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축복받는 왕조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죄악의 길을 끊어내지 못하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이고 반역하고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며 그 피 흘리는 피가 낭자한 전쟁이 끝없이 펼쳐져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손잡이 없는 칼과 같다라고 비유를 해요. 여러분, 칼에 손잡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칼을 꽉 쥐는 나도 죽고요, 내 앞에 싸우는 상대도 죽습니다. 그럼 모두가 죽어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살아남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죽여서 결국 피만 낭자하고 원망과 분쟁과 살인과 전쟁이 끝없어요. 너무나 슬프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권력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권력은 남유다처럼 때로는 잘못을 하지만 회개하여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떠난 권력, 그 힘과 능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북이스라엘 왕조가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요 있는 이 모든 힘과 능력과 권력, 지혜와 물질과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붙잡힐 때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만 벗어나서 하나님 밖에 있으면요, 죄악의 도구가 됩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죄악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냐. 동일한 육체요, 동일한 지혜요, 동일한 능력인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고 어떤 이는 죄악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있는 이 여로보암의 길을 끊어내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그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 나도 죽고요, 우리 가정도 죽고 우리 자녀들도 죽습니다. 내가 그것을 끊어낼 때 나의 인생에서 죄악의 길이 끊어지고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의 길은 우리 가정도 살리고 내 자녀들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살리는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있는 여로보암의 길을 단칼에 끊어내시고 모든 죄악을 다 씻어내시고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힘써 달려가
정말로 복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형통 역사가 충성한 우리 모든 광역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